자존감은 부모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죄의 유혹에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도전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자존감이 낮냐?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가 센 집 애들이 그래. 엄마가 센 집. 엄마를 왜 쳐다봐? 다 엄마 이렇게 쳐다본다. 이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정직한 거죠. 이렇게 다 이쯤 이러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대신 다 결정해주고 그런 것들. 이제 뭐 오늘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 하는 날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오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피자. 그러면 살찐다 이러면 그럼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말지. 예. 이제 그래서 작은 일들부터 아이들의 말이 현실화되는 것. 작은 일부터 아이들의 말이 현실되는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어요. 예, 자존감이 있고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뭐라고 대답할지 거의 알거든요. 그러면 안 물어보는 게 나아. 얘가 대답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물어보는 게 낫고요. 그냥 하면 되고 그런데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좋아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엄마들이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힘내지 말고 힘 빼자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엄마들의 인생 속에 아주 사악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또래 엄마들끼리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나눠요. 어느 학원이 용하대, 어디에 누가 떴대, 뭐 어디를 했는데 아무개는 뭘 공부한대, 뭐 이런 거. 그 모임을 가지 마세요. 예. 그 모임을 가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을 거기서 동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나 이렇게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점심도 먹고 밖에서 만약에 일을 안 하신다면 일을 하시는 엄마들은 괜찮은데 일을 안 하시는 엄마들은 그 집안일도 너무 많지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힘을 빼서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애한테 말할 힘이 없을 정도 이렇게 이게 최고의 엄마입니다. 너 뭐했니 오늘 어땠니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서 놀아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왔니 그래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안 할수록 굉장히 이제 아이가 살아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말해주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형이면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놈 새끼 좀 잘하지 좀 아유 저놈 저거 좀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나는 조금 컴다운 해야 되는 유형이다. 어때야 되냐면 아유 귀하다. 어떻게 저기 나가 서 있을까? 난 절대 못 나가 서 있을 텐데.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유 저거 어른들이 시킨다고 머리에다 어떻게 저런 걸 쓸까? 아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보면은 애들끼리 이제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어린 애들이 이렇게 야구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다들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의에 찬 부모가 있는데 그 한국 부모예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하면 뭐 하겠어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데 결의에 차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힘을 빼면 자녀 교육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면 참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딱 3일째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그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참 그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교회에 참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길 목사님은 딱 봐도 이렇게 목사님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내가 목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사실이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적극성을 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속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나쁜 놈이에요? 삭개오가 왜 나쁜 놈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건 굉장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를 잘 알고 하니까.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인데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세리장들이 돈을 벌었냐면요. 만약에 정부에서 10억 걸어, 근데 11억을 거두면 1억이 되던데, 15억을 거두면 5억이 되던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다 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악독해서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빼먹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도 없고 그 동네 누가 삭개오를 좋아했겠어요. 삭개오의 집을 가장 큰 집이고 삭개오의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어도 아무도 안 오는 그 집. 돈만 있는 사람.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도 돈만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불쌍한 느낌이 안 들고 부러운 느낌이 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 나도 돈만 있어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근데 불쌍한 사람이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전부고 이제 그랬던 사람.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동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자, 질문. 예수님을 보고자 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알아서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 주신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은혜이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해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 그래서 성경 통독해야지. 딱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성경을 읽을 때는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래서 대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니까 또 이렇게 덥고 해가지고 지금 2월 중순 정도만 되면 벌써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예전처럼 안 읽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이렇게
그 길이 쫙 열리고 인생의 길이 쫙 열릴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키가 작아.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문제. 사람이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꼭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옆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교회 다닐 때 이 나무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라 그러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우아하게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왜냐하면 뽕 하면 한국 사람 좀 이상한 생각하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서운 눈을 뜨고 그러면, 웃자고 할 때 잘 웃어야 실력 있는 교회.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서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나요. 예. 또 맨날 똑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다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죠. 삭개오가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려고 했죠. 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겠죠.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나무가 심어졌겠죠.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은 왜 심는지도 모르고 심었을 수 있지만 그 수십 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삭개오, 이놈의 새끼, 때가 되면 나를 찾을 텐데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나무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돌무화과 나무는 이름이 성복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네, 이 교회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네가. 그렇죠?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를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교회 오고 가는 그 길마저 예배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딱 쓰시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올려 부르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납비어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삭개오 너 이제 죽었다. 어? 예수님은 어려운 자들 위해 오셔서 가난한 자들 위해 오셔서, 야, 예수님 진짜 용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용하시네, 딱 보고 하시네, 너 이제 죽었다. 그런데 삭개오가 뚝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래.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인데 아무도 안 가는 그 집.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삭개오. 돈만 많은 놈, 나쁜 놈,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겠다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나 너희 집 갈란다. 그 말씀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감동받을 때만 변화됩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 많이 했는데 헤매고 방황하는 애들도 많이 했고 뭐 똑똑하고 뭐 훌륭한 아이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 한 가정에서 엄마가 집 나가고 아버지가 술 먹고 패고 폭행하고 막 이런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얘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 싸움박질하고 막 그랬던 아이를 제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거의 데리고 살기도 하고 했던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도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수련회 가서 막 안수하고 끌어안고 막,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여러 사람이 막 손 얹고 막 미치려고 그러지 뭐 변하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도 감동을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사고를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고를 이렇게 합의하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뒤에서 그 사과를 하고 제가 괜찮다 하고 그러면서 애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믿을 구석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으면서 내가 향하는 마음은 세상이라면 이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놓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떠나서 비상식적인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먹은 걸로 오늘 살지 말고 만나가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남편이 불신자인 가정에서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는 저녁에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 대전에 청소년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 침례 신학교에서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그 캠프를 하면요,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앞에서 난리 나고 막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절 데려가요, 뭐 별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나고 막
그 막 얘네들만 보면 막 이 나라가 변화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한 2주만 지나면 돌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겨울수련회가 되면 다시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선교지에서 완전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엄청 바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거 뭐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하냐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삶에는 2주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냐? 얘네들은 적어도 2주 동안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시간은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안 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캠프를 왜 이렇게 겨울하고 여름만 하냐?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해주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애들한테 투자하고 집회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시간을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애들은 집회를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어른들은요 정신 바짝 차린다고요. 제가 청소년부터 이제 어른들 집회까지 매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 어른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중학생들 모였으면 제정신에 앉아 있을 애들이 없고 그냥 다 떠들고 막 이래. 그런데 재밌는 건 걔네들 이렇게 떠들면서도 걔네들은 변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시고 막 이렇게 적고 있고 그래도 적으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어디 적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근데 뭐 하여간 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막 아멘하고 눈물도 찔끔 흘려도 집에 가면서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라. 야 오늘 우리 변화될 뻔했다. 야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 야 자칫 잘못하다 우리 여러분 변화가 없는 신앙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신앙에 우리의 무슨 갈망이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어느 시간 안에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갈망하며 물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야 근데 야 롱디가 이게 롱디가 잘 안 되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전혀 문제 없대요. 근데 여러분 롱디의 그 결말은요 항상 롱디 때문에 헤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지네들이 좋을 때는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더 애틋하다 그러고 뭐 더 좋다 그러고 주중에는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뭐 더 좋대. 근데 똑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그 전에는 좋다고 했던 이유인데 헤어질 때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머니까 못 만나고 뭐 한 번 못 만나고 두 번 못 만나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롱 디스턴스라는 이 거리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사랑의 변질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갈급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갈급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 자, 여러분 거기 있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 누구예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변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쳤습니다. 자,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고 참 예수님, 아이고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예수님도 참 돈 좋아하네. 예수님도 아이고 야 그래 큰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성북중앙교회에 신천지 들어오면 신천지 못 이깁니다. 신천지 여기서 변화되면 변화됐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천지 아웃하는 거 이제 그거 붙여놓잖아요. 난 사실 뭐 그거 안 붙여도 되지 않아 싶어요. 웬만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우리는 한 명이 아쉽거든요. 우리는 신천지 환영. 나는 우린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면 환영이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환영이고 이상하게 생겨도 환영, 뭐 냄새나도 환영, 우린 다 환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갈급하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다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림.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수군거리는 일들이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 우리 교회 참 좋지. 뭐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수군거리는 건 다 그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팩트가 아니야. 근데 이게 애매한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이상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예 나쁜 내용이면 수군거리지도 않아. 수군거리는 내용은 되게 애매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야, 요즘 목사님 설교 조금 예전과 같지 않지? 이런 거. 그러면 대답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놔둬요. 그럼 이 사람 계속 얘기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놔두면 B라는 사람한테 또 얘기해. B라는 사람이 놔두면 C라는 사람한테 얘기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얘기였는데 교회가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물어보라고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장로님들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때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는 건 괜찮아. 수군거리는 건 안 괜찮아요. 수군거리는 건 공동체를 삭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군거림에 대처를 해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다 집사예요. 수군거리는 거는 새신자가 수군거리는 거 봤어요? 네. 자, 따라하세요. 집사님, 저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싸움이 안 붙어. 너 뭔데 그런 소리 하니? 그럼 싸움 붙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집사님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한두 번만 만나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계속 못해. 그런데 놔두면 계속해. 수군거림이 끊어지는 것도 교회의 은혜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죄인들만 모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만 모였어요. 죄인들만 이렇게 들이다 갖다 모아놨는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누가 뭐래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곳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 얼만큼? 엄청 많이.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했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하고 제가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주머니가 뛰어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하니까 막 이렇게 뛰어오셨어요. 그 오더니 딱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질문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는 그 다음부터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나?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단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삭개오가 지금과 같이, 예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돈을 내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돈만 믿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난 괜찮았어요. 돈이 나에게 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주께서 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돈으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장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로 바뀌는 장면. 자, 질문. 삭개오의 변화가 구체적입니까? 두루뭉실합니까?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 구체적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구체적입니까? 두루뭉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루뭉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엘리야의 간증, 다윗의 간증, 바울의 간증으로 살지 않고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여러분도 간증이 있기를,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덕이 있기를. 어느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부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삭개오가 목숨처럼 여겼던 돈이 별거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그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지도가 호랑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토끼다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토끼라고 그랬어요. 네.
호랑이랑 토끼랑은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고요. 사탄도 우리를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네가 무슨 독수리냐? 네가 닭이지, 닭. 닭이야, 닭. 이름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독수리, 닭. 영어로는 더 차이 나요. 이글, 치킨. 치킨은 우리가 간장으로 먹냐, 프라이드로 먹냐, 양념으로 먹냐 이런 거예요. 독수리는 무식한 놈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독수리는 죽으면 박제를 하는 거고, 닭은 박제하는 거 아니에요. 닭은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치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글이에요. 이글, 독수리. 나는 독수리다. 누가 뭐래도 나는 독수리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함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10절,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호흡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자녀가 인정하는 엄마, 자녀가 인정하는 아빠 최고죠. 특별히 자녀가 인정하는 엄마의 믿음, 자녀가 인정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어디든지 다 갈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결정권을 줘야 되고, 자녀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자녀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오히려 불신자의 자녀들이 제일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엄마 아빠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직분자의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집에 가서 보는 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시고, 엄마 아빠도 성경하고, 엄마 아빠도 교회에서 막 직분이 있고 인정받는 분인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잔소리로 아이가 변화된 케이스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잔소리하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남의 자식이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알아요?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알아요?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산만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른 엄마가 뭐라 그래? 아유, 그게 좀 좋은 거지. 좋긴 뭐가 좋아? 지 새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싸워서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어. 아유, 그래도 나는 때리고 오는 게 좋더라, 맞고 오는 것보다. 남의 새끼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의 자식은 아닌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예. 그런데 그 잔소리로는 그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해달라든지 내 방에 들어올 때 뭐 해달라는 이런 문장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방은 없습니다. 다 엄마 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낸 사람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내 방에 여러분 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항상 제 방에, 네 방이 어디냐? 이 집에 네 방이 어디냐? 넌 그냥 내가 허락한 곳에 있는 것이지. 이것도 내 방이고 저것도 내 방이고 다 내 방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2023년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한 해를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건, 두루뭉실한 모든 건 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체적인 변화는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구체적인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